살아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악하고 약한 모습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중동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친구들 없게 하시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심어져 말과 행동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에서 성공하는 저희 중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0쪽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함께 오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목사님이 시작하면 우리 다 같이 두 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동부 예배로 나온 모든 친구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비가 어제 갑자기 막 유난히 좀 많이 오고 그래서 아직 날씨에 좀 습하고 그래서 조금 몸과 마음이 펴지고 그런 것도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또 밤에 집회에 참석했던 친구들도 아직까지 조금 피로가 풀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고 이 자리에 함께 또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또 리딩 제스는 요한복음을 읽어 나갑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누가복음을 읽었죠. 누가복음. 그래서 내일부터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복음의 사랑을 한번 누려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한 구절을 함께 말씀으로 듣도록 할 텐데, 목사님이 원래 이제 수련회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으로 퀴즈를 풀고 설교를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과 우리 학생들 반별 모임 시간 이런 충분히 좀 확보를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대신에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을 목사님이 유심히 보았다가 이따가 반별 모임 시간에 우리 그런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중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셨던 이야기 중에 어쩌면 아주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숙한 이야기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최소한 제 생각에 3번 이상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유아부 때 한 번, 유치부 때 한 번, 초등부 때 한 번.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서 거의 한 번씩은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 율법 선생 두 사람의 대화에서 시작이 됐어요. 어느 날 이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Eternal life. 그게 끝이 없는 생명이라고 해볼 수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이면 영원히 사는 겁니까? 맞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긴 사는데 만약에 하나님도 모르고 또 혹은 하나님과 그냥 상관없이 영원히 산다. 이거는 영생이 아니죠. 참된 영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아까 율법교사는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영생이 주어지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별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는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율법 교사의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영생이란 걸 내가 획득할 수 있다,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로 말하면 뭐 수능 몇 등급을 받으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다,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율법 같은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혹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때로는 못하고, 혹은 내가 이런 삶을 못 살면 영생, 구원에서 내가 탈락하지 않을까,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고요. 이런 생각은 아까 그 율법 교사와 같은 결국은 맥락입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애초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영생을 획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영생을 얻고 또 이런 일을 못하면 영생에서 탈락한다,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못 살면 나는 지옥 가, 이게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영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영생 땅을 살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영생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이렇게, 그렇다면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저는 영생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답게 영생을 살아가는 길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예수님도 이 율법 교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역으로 예수님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라고 물으셨어요. 일단 이 사람이 율법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율법에는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방금 네가 말한 그게 맞다. 그러니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살아. 가서.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영생의 삶이다. 네가 지금 입으로 말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 그게 영생을 사는 사람의 길이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이야.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율법교사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알겠고,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한 이웃이 누군가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질문에는 아주 어쩌면 나쁜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내가 계산하겠다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을 하시는데
내가 이웃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면 내가 나름대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내 이웃을. 그리고 내가 내 이웃 될 만한 사람을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너무 잘 알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잠깐 간단하게.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강도가 이 유대인의 모든 걸 다 빼앗고 거의 반 죽을 만큼 때리고 그냥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걸 빼앗기고 처참하게 얻어먹고 쓰러져 있는데 이 유대인이, 근데 그 유대인에게 총 3명의 사람이 차례대로 이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제사장,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모두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율법도 당연히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걸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여기 강도가 있나 보네. 나도 혹시 강도 만나지 않을까 하고 이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나도 강도를 만날까 봐.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사실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우리와 같은 유대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그때 당시로 말하면 혼혈, 잡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 땅으로는 지나다니지도 않을 만큼.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이 유대인을 도와줬어요. 너무 이렇게 막 쓰러져 있고 사람이. 그래서 얼른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까운 중학으로 가서 그 사람을 간호해줬어요. 그토록 자기를 무시하는 유대인인데 도와준 거죠. 심지어는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갈 길을 가야 되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좀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다시 제가 돌아올 때 나머지를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부디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얘기를 마치시고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이 3명의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 쉽죠? 아마 유치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도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도 뭔가를 깨달았는지 아니면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하겠는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영생의 삶이야. 그러니 가서 너도 내가 들려줬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가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역으로 이 사람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두 질문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율법 교사는 내가 내 이웃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준인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웃의 기준을 내가 아니고 그 어려움을 만난 그 사람에게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셨어요. 달리 말하면 그런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 누군가를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 저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영생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네가 이웃을 결정하지 말고 네가 저에게 가서 저에게 이웃이 되어줘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강도를 만나서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갔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심지어 죽임을 당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죠. 누가 감히 온 우주의 만물의 영광을 받으신 그분께 너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구나. 누가 이런 자격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누구도 주님의 이웃이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주님이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야. 근데 주님은 다행히도 제가 아니시죠. 주님은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을 계산하신 게 아니고 이웃이 될 만한 사람들을 결정하신 게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낮아져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내가 너에게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너도 저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라. 이게 영생을 받은 네가 영생을 사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야. 내가 너에게 보여줬지. 내가 너를 위해 먼저 했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면 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요게 나아가면 내가 이런 삶을 못 살면 나는 영생에서 탈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네가 지금 나를 믿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나를 믿기 때문에 너는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어. 넌 영생을 얻었어. 여기서 누구도 탈락하지 않아. 내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할 이웃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율법교사처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너는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너의 이웃이 되었어. 너도 나처럼 누가 네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인지 계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가서 그에게 이웃이 되어라.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길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사실은 버리셔도 할 말 없는 그런 우리 존재인데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낮아져 주셨어요. 죽어지셨고 쓰러지셨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이런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영생을 사는 길이에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목사님 얘기하지만 그럼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영생에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이웃이 되지 못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막 저도 뭐 하지는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영생에서 탈락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이 사랑에서 탈락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삶을 살수록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수록 내가 받은 이 영생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에서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나 영생에서 탈락하지 않는 삶 정도에서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웃이 되어줄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학교든 학원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 어딘가에 반드시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습니다.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은 먼저 뭔가를 계산하거나 뭔가를 생각하기보다 이미 그에게 향하여 가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유야, 너는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영생을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도 나와 함께 영생을 사는구나. 너 저기 가서 나와 함께 영생을 살자 하실 겁니다. 그리고 봄아, 너는 이 일로도 내 나라를 이루는구나. 너 저 일로도 나와 함께 내 나라를 이루어가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언가 한 가지, 어제 우리 집회 때 말씀하셨죠? 작은 거 한 가지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십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인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작고 평범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뜻을 내 작은 일상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우리 중동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낮아져 와 주신 주님, 나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 주신 주님, 그런 주님의 사랑, 낮아져 주신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져 가야 할 텐데 그 사랑이 흘려져 가는 통로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도 낮은 곳으로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향하여 계시는 그곳으로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곳에 가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럴 듯 더 낮은 곳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간주를 해주시고 우리 30초만 잠잠하게 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행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와서 사랑하는 은호야, 헌영아, 결아,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단다. 나는 너희의 어떠함을 보지 않았어. 나는 너를 보았다. 너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너를 나도 사랑하고 나는 너를 위해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내 모든 걸 주었어. 내가 너에게 이웃이 되었다.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었어. 너도 이와 같이 살길 바란다. 내가 너에게 이웃이 되고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었듯이 너도 이와 같이 하길 바래. 나는 지금도 친구가 되어줄 사람을 찾는다. 나는 지금도 내가 이웃이 되어줄 누군가를 보고 있어. 너도 나와 같은 그곳을 보면 좋겠다. 너도 나와 함께 그곳에 가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왔던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저기에 가면 좋겠다. 나와 함께 가줄 누군가가 필요해. 저기에 너와 내가 함께 가면 좋겠어. 주님 시온에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누가 반응하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나와 함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지금도 주님이 찾으시죠.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 반에 혹은 우리 학원에 생각나는 누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친구에게 친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다가갈게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도 걔한테 인사 안 하는데 제가 내일 가서 안녕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인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인사할게요. 무언가 한 가지 이렇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30초만 우리 쌤들 친구들에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임하여 지금도 주님이 임하여 와주시죠.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죠. 주님 지금도 그 친구가 이웃이 되어줄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주님과 함께 가족 그 사람을 바라십니다. 찾으시죠. 주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로 참된 의미로 살아내기면서 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가가겠습니다. 내가 함께 이웃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저 사람에게 친구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나에게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그 삶을 살아내서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낮아져 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실은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주님이 가장 낮아지셨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낮아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낮아지심을 주님은 기꺼이 해주셨죠. 나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이웃이 되어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한순간도 주님 외롭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다가오셔서 내 곁에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내 친구, 내 이웃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나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이 주님의 사랑, 이 영생의 삶에 대한 확신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이 사랑을 나도 누군가를 위해 베풀며 살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하고 또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친구가 되어줄 이웃이 되어줄 그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 나와 함께 갈 이 누구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사람 누구 없느냐 찾으십니다. 주님 그때 손 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이웃이 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제 사랑이 주님께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주님이 이웃 되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나에게 낮아주셨던 그 주님처럼 친히 기쁨으로 기꺼이 낮아져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이 영생의 가치를 참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이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이런 기쁨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기쁨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사랑하자. 나와 함께 가자. 주님 그 음성에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양이요 제자요 또 사랑스러운 친구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물질의 고백과 또 인생의 고백, 시간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으신 증거를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표현하는 법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친구들도 느끼며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영생의 삶을 사는 자의 무언가 다른 모습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제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복 주시고 더 많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들로 인하여 더 많이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궁금하신 분 드리시겠습니다.